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사순절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절제하고 선을 행하면서 거룩히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첫날 오늘 월요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말씀 선포했던 것처럼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8장 찬송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튼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되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되니다. 간주 있습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되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닮아감에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나태하고 게으르실까 봐 예수님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이 절기를 앞두고 사순절을 제정하여 주시고 그 사순절이 2000년 동안 지켜져 오게 하시며 성도들을 성도로 만드시고 교회를 교회로 만드시는 성령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암묵교회가 2021년 사순절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가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더 기도하는 수요가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새벽을 깨워 가정에서 이 좋은 시대에 동시에 접촉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영상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주간에 주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 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어찌하여 눈을 다쳐 저가 일평생 보지 못하는 가운데 살았는지 알 수 없사오나 여리고성 주택가에 들어오셔서 행정중심지를 빠져나가는 그 2km 상관 20-30분의 순간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 엿새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침받기 원하나이다. 건강하기 원하나이다. 제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원하는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그대로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꼭 응답받는 기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감사하여 조만성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장로님 가정이 기도하는 기도가 더욱 응답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성경이 띄워집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습관을 누가 만들지요? 자기가 만듭니다. 습관을 누가 만들어요? 자기 자신이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그 하나의 습관이 형성이 되면 무엇이 나를 만들까요?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내가 습관을 만들고 내가 그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놈의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나를 키워가고 나를 형성해가고 심지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못되게도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3살적 버릇이 80간대요. 저도 목회를 해가는 가운데 보지만 그게 좋은 습관으로 형성되든 그렇지 않은 습관으로 형성되든 이게 한번 습관으로 내가 만들어 놓으면 이게 고쳐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봐요. 그래서 목회는 제가 볼 때에 좋은 습관은 더욱 그 습관을 가져가도록 하고 좋지 않는 습관이 형성된 것, 예수 믿었으면 그 습관을 버리도록 그 습관을 소멸시키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끊임없이 해주는 사람이 목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좋지 않는 습관들이 형성된 것을 고쳐내는 것, 이런 것들을 변혁시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눈 감아버릴까?
저 눈 감아버릴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목사의 양심상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거룩한 신부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목사인데 그런 좋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도록 그게 어떻게 합니까? 이 습관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처음엔 내가 습관을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들어간다 할 때 늘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갈수록 좋지 않는 습관들을 고쳐내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게. 그리고 그 습관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려고 하는 시간들이 연속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누가는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대요.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은 익숙하지 않는 산이에요. 월출산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여행 때 가는 저 설악산입니다. 한라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에게 너무 깊이 오랜 동안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를 찾아요. 어디를 찾아요? 기도처를 찾아요. 사도 바울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해가는 가운데 제가 찾는 곳은 쉴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풍광이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이 되면 어디가 기도처가 좋은가, 어디가 예배처가 좋은가,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런 습관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먼저 찾는 곳이 기도처여야 돼요. 기도처여야 돼요. 이사를 가든지요, 어디 여행을 가든지요, 어디 놀러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을 보수교단 목사들에게 봐요. 같이 여행을 가보면 그분들은 시간이든지 어떤 것의 중심에가 꼭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 때부터 예배의 순서를 거창하게 짜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좀 어색했어요. 아니, 여행을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보는 것이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뭐 순서에 따라 사회부터 해가지고 뭐 기도, 뭐 성경 봉독, 뭐 찬송, 뭐 축도 어벌제가 작아요. 제가 어느 순간 회개했습니다. 아, 저거구나. 아니, 그 내용이나 이런 건 차치하고 우선 그렇게 되어 있는 습관,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소중한 거구나 한 걸 제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느 교회에 무슨 뭐 취임식이 있다 할지 무슨 임식식 행사가 있다 할지 그러면 왜냐하면 좀 그 예배가 좀 진중하게 드려지고 그러면 좋으련만 제 판단이죠. 아이고야, 이런 마음들도 있고, 그래서 밖에서 노당노당 돌고 있어요.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다? 여러분, 인간 예수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우리와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아, 벚꽃이 피어있으면 와 이렇게 벚꽃으로 쏠려 들어가요. 다른데 뭐 중요한 게 있으면 와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놀랍도록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도처를 찾는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7, 8번 정도 이렇게 올라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순례로 여러 방문을 하면 그분은 항상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다른 복음서로 말하면 벳바게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 예루살렘 왔으면 밤 틀림없어 겟셋만에 그 자리에 예수님 계셔, 이럴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그 처소가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영화문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새벽 5시 되면 어디 있어요? 그분은 새벽 5시 되면 영화문교회에 새벽 기도 자리에 있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너무 당연해.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박충현 목사 그 시간에 거기 있어야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특별한 예의가 아니면. 이 습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이 장소로 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소중해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 지도자가 정상적이면 그 지도자를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다녀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한번 합시다.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기도할 필요 없어, 쉬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장로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기도할게요. 성도 여러분, 제가 다 기도할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오,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도 기도하세요. 권사님들도 기도하세요. 안수집사님들도 기도하세요. 성도님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잖아요.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는 내 몫이다? 내가 다 할 테니 너희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일부분만 보면 큰일 나요.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거 다 염려, 다 근심, 걱정 알고 있다. 그런 말씀만 들어서는 우리가 안 돼요. 그런 말씀만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제자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이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지도자의 지도자가 될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합니다. 베드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들 자기 자신들 각자를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기도하는 곳으로부터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셔요. 예, 돌 던질 만큼의, 물론 야구 선수 같으면 뭐 멀리도 던질 수 있겠죠. 여기 돌 던질 만큼의 거리는요, 약 한 10m 정도입니다. 여기서 저 끝 정도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이 정도에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저기 문 정도, 저 정도 앞서가서 기도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머물러서 기도하는 이곳과 돌 던진 만큼의 저 10m 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자리인지 아십니까? 그게요, 인간과 메시아의 거리예요. 그 간격이, 그 거리가, 그게 예수님과 제자의 거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의 거리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별것 아닌 것 같죠. 아이고, 그까짓 거면 나도 충분히 가겠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예. 여러분, 이곳과 이곳이 별 차이 안 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예. 기도로 말하면 말로 닿을 수 없는 부담이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그 앞서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고마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여기 이 기도를 하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부딪혀 본 바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견을 달리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이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부딪혀요. 충돌을 해요.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여기서 충돌을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승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이 한 절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표준이에요. 기도의 전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인성을 가지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당신이 부리시는 천사를 파송하셔서 예수님을 강하게 해주셔요. 강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을 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될 어려움들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누가 장담을 합니까? 내일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강하게 해주셔요. 무엇을 강하게 해주셔요? 기도를 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이 땅에서 다른 것으로 강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차적인 것은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와,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강하게 해주셨다. 내 기도에 힘을 주셨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천사가 도와주셔서 강하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은 아주 편하냐?
아주 쉽냐 기도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힘쓰고 애썼단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고민, 걱정이 생겨 고민과 걱정이 일어나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실 그 고민, 걱정이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그 중압감이 너무너무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온 인류가 강도짓을 한, 사악한 짓을 한, 지옥 갈 그 어마어마한 죄를 내가 어찌 감당하며 이 십자가를 진단 말인가? 이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고민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더욱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더욱 강렬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더욱 강렬하게 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땀이 비 오듯이 예수님의 얼굴에서부터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보셨나요?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보셨나요? 기도하면서 옷이 젖어봤나요? 기도해서 탈진해봤나요? 기도하면서 와, 되다. 와, 힘들다. 알아 누워봤나요? 몸의 근육통을 느껴봤나요? 목의 통증을 느껴봤나요? 가슴이 아픈 것을 느껴봤나요? 우리가 일할 때는 그렇게 땀 흘리고,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에 그렇게 땀 흘리고, 막 운동하는 일에 땀 흘리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은요, 땀을 비 오듯이 흘려서 흡사 피를 흘리는 것처럼 몸에서 땀이 쏟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잠든 그들의 모습은 매우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슬퍼해야 될 모습은, 고뇌에 찬 모습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찬란한데 정작 제자들은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잠중에도 슬픈 기색이, 고민의 기색이, 근심의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후에 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담담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제자들에게서 보였습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시험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이 잘 때가 아닌데 어찌하여 자느냐? 너 그러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한다. 너 시험 이기지 못한다. 너 인생 길가면서 판판이 진다. 판판이 실패한다. 판판이 깨진다. 너희 교회 판판이 깨지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잠자는 것 가지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 다른 것 가지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 너 시련 극복하지 못한다. 네가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그 유혹 하나도 너는 이기지 못한다. 기도해야 되느니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요, 그것이 시험이 됐든 시련이 됐든 유혹이 됐든지요, 이거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우리 오늘 고난주간에 시작하니 토요일까지 이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를 기도에다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스케줄에서 빼십시오. 기도를 중심에다 두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다시 설계하셔서 남은 인생길 가는 동안 어떤 시험도 이기시길 바라고, 시련도 이기시길 바라고요. 고난에서도 승리하길 바라고요.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